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7장 찬송가 32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53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들 함께 하리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의 시작을 또 우리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에서의 자리의 시작을 오늘 이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복무하고 있는 이 해병대와 같이 우리는 함께 소속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있고 또 그 공동체들 속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곤 한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다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것이 오해로 인한 일이든 혹은 진짜로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든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만큼 우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 입장의 차이가 또 생기고 또 서로가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같은 한 공동체에 있어도 또 심지어는 한 가족이어도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공동체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때때로 커지게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작은 문제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둔 결과 우리 공동체를 와해하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이죠. 한참 전인 7장의 말씀과 또 민수기 25장의 사건에서 이미 그들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혹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죄로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고 성경의 기록으로는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결과는 그들에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배역하지 말아야 했음을 느끼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 오늘 언급하고 있는 같은 책의 사건인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던 당시 분명히 그곳에 남은 것들은 이제 모두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그의 곳간에 드릴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훔쳤던 아간 한 사람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을 훔쳤으니 그의 죄는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앞선 사건은 소수였을지라도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이해한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매우 쉽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니 그 스스로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일을 통해 드러난 그 일이 그들의 교만을 드러내었고 또 그 이후에 드러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문제로 생각했던 것이 단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 전체의 문제로 퍼져버리고 말았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성 사람들이 수가 적으니 적당히 3천 명만 보내면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였다가 부끄럽게 패배하고 말았던 사건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긴 문제, 한 사람일지라도 소수의 문제일지라도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동쪽에 그들의 동족들 르우벤과 갓, 므낫세의 반 지파가 제단을 쌓아 따라가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여나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오해나 문제들이 늘 존재합니다. 물론 매 순간 매일 매주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함께 모이고자 하니 생기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의 문제, 작은 문제였던 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는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예민함이 또 그 걱정이 우리에게 독이 될 때가 있곤 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나머지 이미 상대방을 향하여 잘못했다 점찍고 정죄하려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나게 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이 백성들과 이 동족들과 싸우려 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의 기록과도 같이
이전에 큰 어려움을 겪어봤던 그들로서 이미 우상숭배라고 그들을 점찍고 무장하여 싸우려고 나가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걱정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생각대로 먼저 정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소통하려 했고 대화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떠한 태도까지 보입니까? 그들이 요단강으로 인해 나뉘어 동쪽에는 제단이 없어 이 땅이 부정한 땅이 되어 그들에게 걱정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제단을 세운 것이다라고 한다면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땅, 자신들의 땅을 나누어 줄 테니 와서 함께 살자라는 제안까지 합니다. 같은 동족이라고 할지라도 땅을 나누고 함께 사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데, 나의 것을, 우리의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다른 동족을 위해, 또 다른 친족들을 위해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또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로 했던 것처럼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나누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섬기겠다라고 한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동족을 품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여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들의 것을 나누어 주기까지 하겠다며 나섰던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내일도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그들의 걱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지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게 끝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자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이해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다 알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더 알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오해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가 더 하나로 뭉쳐가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이해하고자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동역자들을, 또 우리의 공동체원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까지 동족들을 신앙으로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매번 사랑으로 품어줄 수만 있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나누어 주며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양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 먼저 손 내밀 줄 알며 먼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이며, 또 우리의 공동체 한 곳이 아플 때에 내가 아픈 것처럼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언급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으로 세우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속한 공동체들, 특별히 우리 포특사 내에 있는 우리의 그런 공동체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해병대와 같은 우리가 소속되어 살아가는 공동체들 속에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문제를 향하여 예민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해야 내가 건강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해야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에 때때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미 그들을 죄인이라 점찍고 그들을 정죄하려 들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제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며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그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향하여 이해하고자 손을 내밀며 그들의 문제를 함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여기며 사랑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사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특별히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포특산에 있는 모든 부대들과 또 우리의 교회들이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고백들로 넘쳐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할 마음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